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로 말을 아래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을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 등 보고 자란다. 들어봤죠? 자식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는 대로 따라서 산다. 이 교육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리 말해도 그것보다 훨씬 크게 자식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10번, 100번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정말 재밌는 것은요. 애들이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이 꼭 부모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 또 치약을 짜서 쓰는 것도 뭐 그렇고 심지어 식성도 부모가 좋아하는 것, 체질도 뭐 좋아하는 것 다 닮아버린. 다 닮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이 그대로 특별히 뭐 다른 것은 안 좋은 것, 부족한 것 닮아도 괜찮은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우리 교회가
역사가 아직 짧은데 역사가 좀 길어지면은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딱 좋겠어요. 엄마가 기도했던 자리에 자녀들이 다 그 자리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기는 그런데 부모님 손잡고 새벽기도 나오는 자녀. 꿈입니까? 꿈이야. 부모님 모시고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다가 또 가고.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린 사람이 나이 얘기한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이 같이.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집사님, 우리 애들이 아버님 인사한다고 오면은 자랑하고 싶어. 집사님도 그렇죠? 애들이 그만 보면 교회 작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컸어요. 자랑하고 싶어. 근데 진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수평적인 선교는 늘 했다. 해외 선교 같은 세대. 근데 세대를 가로지르는 이 아버지, 아들, 손자 수직 선교를 우리 한국 교회가 실패했다. 수직 선교.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화도,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농사의 경험, 세상에 사는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자식들한테 부모가 야, 컴퓨터 이거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봐야만이, 젊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부모가 그나마 뭐 문명의 이기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부모님의 권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갖고는요, 부모님이 야, 지난 비가 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저희가 보는 TV가 안 나와. 뭐죠? 말하는 것을 무슨 TV라고요? 이지? 뭐라고 불러요? 응? TV 뭐라고 부르면 대답하지요. 응? 진이가 계속 TV에서 왔다 갔다 안 나와. 전화를 해서 TV 그러니까 셋톱박스가 어떻게 생겼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한 5분만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5분 뒤에 켜니까 딱 고쳐졌어. 사람이 오지도 않고 TV 선을 통하여서 그 KT 본사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게 고쳐져. 와, 무서운 세대가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근데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오늘도 잘 보십시오. 왜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전부인가가 잘 보여줍니다. 믿음이 전부다. 이미숙 장로님 성경책에 써놔서 감사해요. 믿음이 전부다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 하니까 이제 이은자 장로님은 쓰는데, 믿음이 전부다. 이제 보십시오. 자, 첫째 17절에 보면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이 생존하였더라 이 말은 그냥 아무 역할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15년간 생존했다 하는 이 아마샤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이 아마샤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참으로 14장 7절이죠.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 정도로 참 굉장한 전쟁의 승리를 했던 사람이 이 아마샤예요. 근데요, 이 아마샤가 3절에 14장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서 8절에 가보면은 북왕국의 요아스에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랬어요. 대면하자 이 말은 그럴듯하게 아주 예의 바른 말이고, 요즘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 맞짱 뜨자 그 말이에요. 한번 붙어보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번 붙어보자 했는가 하면은요, 이 형제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런데 이 에돔이 남쪽 유다를 반역을 하니까 전쟁을 가서 혼내줘야 되는데 혹시 부족할까봐 질까봐 이스라엘에게 용병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도우러 왔어요. 돈 주고 샀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너희들만 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거칠잖아요. 와서 도우려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돌아가라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다른 성읍들을 약탈하고 갔어. 북쪽으로. 우리로 가면 산발서 근방에 파주 같은 데를 약탈하고 올라갔어요. 그것이 두고두고 이 아마시아의 마음에 안 좋았어. 그래서 에돔을 이기고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바위에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승리를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대면하자, 맞짱 뜨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북쪽 왕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집으로 들어가라. 어찌 화를 자초해서 함께 망하고냐. 그래도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붙어서 12절 패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것이 결국은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5장 14절, 역대하 25장 14절 이렇게 가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10,000명의 전쟁의 대승을 거두었어요. 돌아올 때에 뭘 했습니까? 세일 자손, 이 말은 에돔 자손의 같은 얘기입니다. 신들을 가져와, 우상들을 가져와 뭘 했어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습니다. 이야,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승리해 준 것을 잊어버리고 에돔의 우상을 가져왔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참 사람마다 다 호기심이 있어요. 누군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고 배울 수 있으면 금방 거기에 넘어갑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해야 되겠지만 절대 기억할 것, 하나님 시작, 하나님 끝.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아마샤가 에돔 신을 섬겼을까? 생각해 보면 새롭거든요.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조금만 해보면은 그 에돔이 아마샤한테 패했잖아요. 패했어.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역대하 25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니 선지자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아주 공식이에요. 망하려면은 귀가 닫혀요. 여기 16절 하반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 경고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늘 얘기해요? 믿음의 귀를 열어달라고.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보고 다시 이제 오늘 열왕기하 14장 17절에 다시 보면 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했다. 이 말은 그냥 전쟁에 패해서요. 어떻게 해요? 12절에 올라가 보십시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성벽을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금은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그냥 꼭두각시라고 할까요? 식물인간 표현하면 왕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유다 왕 아사라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이 아사라의 나이가 16세였다.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그 아들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요 얘기를 우리가 또 15장 그 다음 장이죠. 1절 2절 보십시오. 15장 1절 2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어 왕이 될 때에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52년간을 다스리는데 아까 15년간 생존했다 그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아마샤가 살아있을 때 16세의 왕이 되어서 15년 동안은 그냥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왕 노릇을 못하고 아들 아사랴가 그때 16세부터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공동 통치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백성이 이 아마샤를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생존만 하려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합시다. 뭘 그냥 숨쉬고 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거의 1등 정도예요. 일본하고 최고 오래 산다는 장수 국가. 근데 문제는 생존하고 건강 지수하고 건강하게 생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 죽음이 막 두렵고. 근데 이 터키 사람들은 죽으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이 80%가 넘어. 우리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다 확실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45%.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오래 살기는 하는데 요양원에서 수년 수십 년 오래 살아. 오늘 성경 그대로 그냥 숨만 쉬고 생존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런 저는 사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부름 받으신 그날까지 뭐 하는 거다? 예? 새벽 기도하는 거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식사 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리 오너라. 얼마나 좋아. 요양은 안 가고 천국 가기를 바래요. 이게 건강지수예요. 건강지수. 아마샤는 왕인데도 15년 동안
그렇게 존재 없이 살아요. 너무 기가 막혀요. 생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실패하고. 왜 전쟁에 실패했어요? 에돔을 이겼다고 기고만장하고 에돔에서 우상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알지요?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 조심하자. 항상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하고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지금 더 기도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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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2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여튼 가장 복된 길은 다윗의 길, 가장 악한 길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이나 다스렸어요. 이때는요 제2 여로보암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물질은 우리가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교회 오려고 어땠어요? 차를 탔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김장하 선생이라고 경상도 진주에 대학도 세울립에서 나라에 바치고 수많은 학생, 제자들, 후학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 책도 읽었죠. 독후감 내려가니까 내지도 않은 분들은 독후감. 근데 그분이 돈에 대한 예로는 돈은 똥이다. 자꾸 나눠줘야지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고 썩는다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왜 필요하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목적이 확실히 서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관을 제가 잘 가지라고 했어요.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26절 2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27절 마지막에 구원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었더라. 세 번째 25절부터 좀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우리 요나 알지요?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많은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매인자 누구예요? 종. 노인자 누구예요? 자유인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어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어. 여호와의 구원하심. 세 번째 여호와의 구원하심. 26절에 여호와께서, 27절 마지막에 구원하심이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원리가 있어요. 공식 뭐예요? 하나님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27절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악한 자도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려줘요. 어제 로마서를 공부할 때 우리를 인내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뭐 하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복되게 은혜롭게 감사하게 살 때는 얼른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꼭. 그래서요, 여러분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이 장로님,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 생각보다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뭐 걱정 근심이 없이 다 좋아. 이럴 때 괜히 불안한 적 없어요? 내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되는가? 이거 내가 언제까지 여기 나한테 있을까? 뭐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얼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얼른 생각을 얼른 생각을 바꿔. 자, 그래서 보십시오.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 모든 행한 일, 쌓은 업적, 다메섹을 회복한 일, 이전에 유다에게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뭔가 싸우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오늘 제가 제목을 부전자전. 안타까워. 우리는 믿음의 부전자전. 모전 여전. 뭐 엄마의 믿음을 누가? 딸이.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님은 나는 딸이 없으니까 걱정 없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이제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믿음의 본을 잘 우리의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최고의 축복. 부모님 손잡고 자녀 손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새롭게 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밥이나 축내고 생존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모든 삶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능력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인자도 노인자도 돕는 자도 없음을 보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는데 에돔의 우상을 데려오고 그릇된 길로 가버리는 왕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늘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